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절대 언약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절대 언약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절대 언약의 성취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최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고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이르시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제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 번역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99장 찬송 드립니다.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이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끌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김효정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라. 언약의 말씀을 아름다운 교회의 응답의 말씀으로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절대 여정의 이 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를 함께 체험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내가 꿈꾸는 예배당을 그리며 전도 제자의 받을 응답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에 이 꿈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서밋타임 시간에 이 꿈이 응답으로 오게 하옵소서. 그 청년의 눈을 여사 구름 한 조각을 보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신 것처럼 강단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여사 흑암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는 예배당의 응답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각자 주어진 현장에서 절대 언약 속에서 나의 미스바, 나의 호렙산을 찾게 하옵소서. 절대 언약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불을 붙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1인 2교회와 운동을 통해 내가 살고 가문이 살고 순천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사탄이 무릎 꿇는 응답을 누리는 비밀 선교사로, 전도 대열의 선자로 축복 가지고 사탄이 무릎 꿇는 응답을 누리는 현장 선교사로, 빛의 대열에 서서 사탄이 무릎 꿇는 기념비적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총회와 협회와 신학교와 선교지에 같은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절대 언약 속에서 주의 음성 듣는 자가 되게 하사 이사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보좌의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것처럼 이번 세계적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전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멸 걸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맡으신 모든 임무와 책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며 원하는 모든 목회가 주님 안에서 응답받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가정과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의 많은 가족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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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같이 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배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순신 장군의 전중 명언이 생각나네요. 뭐가 생각났을까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 중에 코로나 확진자 한 명 있으면 우리는 다 대상자입니다. 대상자.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요, 구약의 신학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의 축소판으로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기가 막히죠. 그리고 40장부터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 신약 성경처럼. 자, 이사야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입니다. 근데 이사야 1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하고 좀 달라요. 뭐냐면 하나님의 고발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고발하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백성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멀리하고 물러갔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구나. 탄식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냐? 너희는 소돔의 관원이요 고모라의 백성으로 죄가 가득한 성읍이다. 주인을 알지 못하는 백성. 패역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했어요? 주인을 알지 못한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다.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이다. 창기다. 살인자다. 패역한 자와 지인이다.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요 물 없는 동산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욕이에요. 잎사귄 말은 상수리 나무다. 우리 교회 주변에 특이한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무슨 나무예요? 산수유를 가만히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거 참 신기하다. 신호등처럼 신호등 나무예요. 노란 꽃피죠. 초록색 잎사귀 맺죠. 빨간색 열매 맺죠. 그것도 노란색 지면서 초록색 나오고 초록색에서 또 빨간색 열매가 나와요. 신호등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계절의 수상함을 알고 경고의 메시지로 주셨는지. 그런데 산수유나무에 저 노란 꽃이 피지 않았다면, 지금 봄이 됐는데 안 폈다면 어떨까요? 이상하겠죠. 저건 이미 산수유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좋은 말씀과 언약의 말씀 주시는데,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고 꽃도 안 피고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없다면 하나님 볼 때는 뭐가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 이상한 신자 되지 말고 정상적인 신자 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러면서 18절에 그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뭐라 했어요?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가 너희를 지금 이렇게 고발했다. 욕하면서. 이 아버지 없는 XS 자식 같은 인간들아. 그렇게 욕 실컷 해놓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여호와의 보좌와 성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의미가 있겠죠. 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 16세 왕이 되어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왕입니다. 그 이름대로 선정을 베풀고 국력을 키우고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받고 멀리 애굽에 있는 나라들에게까지 명성을 떨쳤습니다.
농협을 장려하여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만들었고 각종 무기를 만들어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아라비아와 무역법을 체결하여 경제 대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우시야가 나라가 강해지고 왕권이 튼튼해지고 외교가 강해지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만하니까 월권을 하는 거예요. 도가 지나쳐 버린 거예요. 내가 왕이니 성전에 가서 분향 한번 해보자. 성전의 분향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담당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신 특권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왕이 교만해지니까 아무나가 아니고 자기가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 거예요. 당번이 돼 할당이 된 제사장만 들어가 분향하는데 일반 백성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남자도 여자도 뜰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이때 제사장 에스라가 말합니다. 왕이여,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이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라고 했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며 막았었습니다. 근데 왕이 뭐라 그래요? 노를 바라며 내가 왕인데 그것도 못하냐며 화를 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어때요? 바로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쫓아냅니다. 요시야 왕은 나병 환자로 별궁에서 갇혀 살다가 왕질하다가 죽었습니다. 왕질이 뭐예요? 섭정왕이에요. 자기 아들 대신 왕처럼 세워놓고 뒤에서 이제 요거 하라 저거 하라 하다가 평생 거기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백성들이 충격을 받을 뿐 아니라 이사야는 나라 앞날이 걱정됐습니다. 그래도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고 주변 나라가 침략하지 못했는데 이제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주변 국가에서 쳐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위기의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에 보좌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천사들이 날며 날개 몇 개 달린 6개 달린 천사들이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눈을 가리고 날며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 이사야가 깜짝 놀라 엎드러지며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내가 죄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웠습니다. 이제 나는 망하게 됐구나. 죽게 됐구나 고백합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 이사야 입술에 대니 그 악이 제하지고 그 죄가 사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죄악이 사해지니까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가 저 뱃속에 있을 때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심어준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1855년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라 말하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에서 선교 연풍 불었을 때 어디로 가기로 마음에 결단했냐? 인도. 나는 저 인도로 가야 되겠다 결단했습니다. 1883년 캔버스 부흥에 참여하는데 거기 엘버트 목사님이 열변을 토하며 말합니다. 조선은 13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서 지금 쓰러지고 있다. 그 나라가 드디어 문호를 개방했다.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조선민족을 위해 선교사로 갈 것을 부르고 있다. 그렇게 절박한 소식을 듣고도 아무도 조선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은 알아도 인도는 알아도 조선이라는 나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니까 가면 개고생이고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언더우드의 마음에 회의감이 생겼습니다. 왜들 이럴까?
다들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왜 조선은 가겠다는 사람이 없을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뭐라고요? 네가 가면 되지. 왜 너는 조선으로 가지 못하느냐? 네가 조선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고 결단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징병제가 아니라 자원제입니다. 징병제는 뭐예요? 너 이제 나이 됐으니까 나라에 와서 군복무해. 그게 징병제예요. 자원제는요, 나는 나라를 위하여 군인으로 싸우겠다 하고 자기가 자원하여 입대하는 걸 자원제라 그래요. 우리는 자원하여 사실은 하나님이 모집한 건데 우리에게 보면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여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예배 나오라 그랬어요. 지금 뉴스도 떠들고 나오지 말라는데 굳이 나와가지고 지금 앉아 있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어떨 가려고. 그래서 자원제예요. 병 걸려도 누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자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사는 돈도 안 줘요. 오히려 헌금해야 돼요. 누구 말대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팔아서 헌금하겠다. 그럼 결단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일한다고 칭찬도 듣지만 욕도 많이 먹어요. 거기다가 강단에서도 한 번씩 쳐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찌르는 검이 되고 재촉하는 채찍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이 은혜 받았다 하는 수준들이 다 뭐예요?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 내 귀에 듣기 좋고 말씀이 막 힘을 주고 목사님 막 날 칭찬하는 것 같고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은 시험을 주는 거예요. 왜? 계속 우리에게 명령하시니까. 그리고 말씀은 찌르는 검이에요. 그리고 재촉하는 채찍이에요. 하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채찍질합니다. 이 말씀이 시험에 빠지면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돼요. 그러나 말씀이 내게 무기가 되면 그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보호하는 최고의 능력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무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누 것으로? 내 것으로. 오늘 꼭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만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또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땅이 황폐하게 되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황폐한 때가 옵니다. 아니 이미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황폐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판을 치는 겁니다. 영생을 주겠다는데 오직 했으면 전도 못하면 110만 원씩 내놔라. 1인당 10만 명이 110만 원씩 돈 없는 사람은 할부로 다 됐어요. 그 돈 가지고 뭐예요 이번에 자기들 막 위험하니까 기부도 하고 안 받아줘. 이 사람들 얼마나 대단해요. 어린이들 포교해야 되겠다 해서 교사로 자원해서 공부해서 학교 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멀리 보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 보섭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니까 생명 거니까. 늙었다고 생명 안 거는 건 아닌데 걸 생명도 얼마 없는데 뭐 얼마나 살겠다고. 저는 25, 6 예배만큼은 생을 걸겠다라고 결단했어요. 왜냐? 예배 안 드리다가 너무 큰 아픔이 왔어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죽을 때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내일 모레 임플란트해서 다시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앞니빨 흔들리는데 5개월을 버텼어요. 5개월을. 보험 든 다음에 하려고. 나는 앞니빨로 뭐 씹지를 못해요. 나는 갈갈이가 그렇게 부럽더라고. 무 막 이렇게 하는. 저는 모든 거 먹을 때 앞니빨을 안 써요.
그러니까 좀 먹을 때 부자연스러워 아마 못 느낄 거예요. 왜? 제가 예배 실패했다가 하나님이 가만히 한 대 건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아프고 돈 낭비되고 불편하고 죽을 때까지 그래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요. 또 헌금의 중요성도 알아요. 봐왔고 내가 느끼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원하는 심정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요. 강요가 없어요. 은혜로 하십시오. 그러나 매일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황폐하게 됐을 때 더욱 누가 중요해요? 복음 가진 사람. 이 생명의 만나를 가진 자, 생수의 근원을 가진 자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그루터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닉슨 대통령의 행정부 수뇌부에서 자문 역할을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자서전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평생 동안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살아왔다. 근데 교도소에 들어가서 죄수들의 빨래를 자진해서 빨아주고 죄수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섬기기 시작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평생 동안 죄수들을 위하여 섬기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출소 후에 찰스 콜슨은 교도소 선교를 구성해서 죽기까지 40개 나라를 다니면서 600개 교도소를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5만 명 회원을 가진 제소자 선교회를 만들어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한 잡지에서는 템플턴 상을 받은 찰스 콜슨에 대해 콜슨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이다.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인 그가 새로운 이웃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오늘은 그냥 아멘 하면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미 하나님 우리를 이 지역에 파송했습니다. 나의 현장에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과 성취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다. 그를 믿으라 이거예요.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사야 9장 6절 더 확실한 예언을 주십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뭐다?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묘자가 무슨 말이에요? 뭐 기묘한 사람이에요. 기묘한 사람. 우리는 기이한 사람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사람, 능력자. 모사는 뭐예요? 모략가, 전략가. 한마디로 기묘자 모사라는 것은 전쟁 때 탁월한 지략가를 의미합니다. 전쟁이나 국가의 경영에 있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계획을 세우는 지혜자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그런데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바로 기묘자 모사이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전쟁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에 빠뜨리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기묘자 모사. 우리가 가진 능력을 뛰어넘어 기묘하게 하나님 나라를 통해 역사하시는
나의 기묘자의 모사이십니다. 영어로는 뭐라고요?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경이로운 조언자, 조력자. 우리를 막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누가 최고의 조언자예요, 조력자예요? 예, 접니다. 제가 기도하잖아요. 선아에게 최고의 조언자가, 조력자가 누구예요? 예, 접니다. 몰라요,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할지는 모르지만, 예, 아멘만 하면 최고 응답을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신성이 충만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한 성삼위 하나님의 제2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버지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뭐예요?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요, 부양자요, 가장이 아버지예요. 잘못된 아버지도 많아요. 도박으로 돈 날리고 늘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 내팽개치고 그런 아버지도 있지만 그거는 왜곡된 아버지고, 아버지란 말은 뭐예요? 한 가정 책임지고 자녀 돌보고 부양하는 보호자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란 말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요, 우리의 주권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왕은 통치자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다스려야 돼요? 내 주먹을 믿어라? 웃기지도 않는 얘기예요. 대부분 다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안 되면 포기하고. 우리의 왕은 누구다? 평강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민주주의입니까? 중립주의입니까? 공화정입니까? 킹덤 오브 갓이에요.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한 왕, 한 주를 섬기는, 예수가 우리 왕이 되신 왕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의 명령은 곧 법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곧 성취될 말씀이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누리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 예수님의 연약한 부분을 많이 얘기해요. 이사야 1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싹, 순, 줄기 다 연약하지만 결국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이사야에서 40장부터는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예요. 너무 은혜로운 말이 많아서 핵심 성구만 쭉 읽어도요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이사야 40장 3절 5절에 40장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회복의 메시지를 하면서 누가 등장해요? 외치는 자여 소리여 외치라. 누구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누구라고요? 누구를 예언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이사야 40장에 희망의 메시지를 하면서 누구를 처음에 딱 예언자로 그 예언하냐? 세례 요한. 왜요? 그리스도에 앞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 온다. 이 이사야서에는 중요한 인물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첫째가 세례 요한이에요. 둘째는 누굴까요? 이사야 예수님은 당연히 전체를 통해 예언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가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누구예요? 키루스 대왕.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의 초대왕이 된 키루스 2세가 고레스예요. 근데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까지 그에 대해 예언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13절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가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고레스가 태어나기 17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사제국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의 정책이 뭐예요? 정복한 나라들의 전통과 믿음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 고레스 왕이 되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에레미야가 70년 만에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들었다고 봐요. 왕이니까 자기가 능력이 대단해서 바빌론을 정복한 왕이 된 줄 알았는데 170년 그 이전에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이 선지자 예언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름까지 그대로.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또 한 명 예언되어 있어요. 누굴까요? 이사야서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사야 49장 6절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사도행전 13장 47절 증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생은 성경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제가 별을 찾아봤어요. 이사야서에 분명히 내 이름이 있을 것이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있어요. 이사야 14장이 바벨론 왕을 향하여 말하는 건데 뭔 얘기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단 마귀가 타락하는 장면이에요.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사야 14장에 사단에 대해서도 정체를 폭로하고 있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처럼 밝고 빛나는 별이었는데 이 천사가 장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리라 했다가 저 지옥 맨 밑바닥까지 떨어질 것을 예언해놨어요. 제 이름이 거기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마귀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별이에요. 근데 그 별들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리라. 제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저는 이 타락한 천사처럼 타락한 별이 돼서 지금 떠들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다니엘 12장 3절의 별이 된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내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기록 안 돼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예언되어 있지 않아요. 이방의 빛이라고 예언해놨어요. 우리에게 예언된 건 뭐예요?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캄캄하고 어두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 되리라. 여러분 누구라고요? 빛의 자녀입니다. 빛입니다. 그걸 내 것으로 붙잡은 자가 나에 대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 사람은 빛이 되고 전도자가 돼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아이고 죽겠네 하면 뭐가 돼요? 맨날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리고 이사야 53장 드디어 너무 은혜되는 말씀. 이사야 53장을 펴니다. 이사야 53장을 펴기 전에 이사야 50장 4절을 먼저 펴니다. 이사야 50장 4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같이 알아들어야 이사야 53장이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이사야 53장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묘사해 놨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왜요?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갈릴리 출신이고 도저히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인물. 그런데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신성 모독죄로 고난당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자기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으니까. 그런데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거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사랑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봤어요. 누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참된 사랑을. 제가 볼 때는 불쌍함을 아는 사람이 진짜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람을 사랑할 때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없으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눈에 좋은 대로 감정이 통하는 대로 사랑은 그거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상향 만나서 결혼해도 그 결혼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서로에게 불쌍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여야 서로 그게 하나 되면서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지고 십자가 죽으시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왜요? 우리를 그만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에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잘 나타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였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주위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제 이 복음을 받았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빛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빛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면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고 사방에서 무리가 다 모여 오게 됩니다. 그럼 왜 아직까지 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빛인데 이 빛이 깜빡깜빡해. 뭔가 확 비춰야 되는데 깜빡깜빡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이게 어때 비친 것 같은데 이게 꺼져가고 있고.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파수꾼으로. 이사야 62장 성문으로 나아가라. 보좌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거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백성이 올 길을 닦는 게 뭐예요? 전도고 성전이에요.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신학자 밀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들은 일생에 평균 6,000번의 설교를 듣고 8,000번의 기도를 들으며 2만 번의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는 예수를 남에게 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믿을 만한 조사에 따르면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전도를 더 안 한다고 나타난다 그럽니다. 아니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전도를 더 잘해야 되는데 왜 더 전도를 못할까요? 통계상 3년 안에 예수 믿고 3년 안에 전도를 제일 잘한다 그래요. 말도 제일 잘 듣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3년 지나면 이제 뭐가 보여요? 이제 눈치가 보여요. 이렇게 믿음이 보여요. 오래 다닌 사람들이 신앙이 보여요.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없는 교회들. 이걸 극복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금도 계속 받잖아요. 끝이 없어요. 끝이. 은혜 속으로, 예배 속으로, 훈련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아직 안 따져봤는데 우리가 몇 번이나 설교를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요. 어려서부터 들었으니까 최소 1년에 52번, 52주니까 일주일에 주일 신자만 돼도 1년에 52번. 그러면 10년에 1,500번. 520번. 1년에 최소 정상적인 신자라면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려요. 최소 3번.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만 해도. 그렇게 하면 1년에 156번. 10년이면 1,560번. 1년에 제대로 예배 드리면 뭐 일주일에 5번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수천 번, 저 같은 경우 50년 동안 50년이 넘었지 이제 훨씬. 몇 번을 드리는 제가 딱 1년 반 정도 예배 안 드린 그 기간 빼면 거기다가 제가 새벽 기도도 거의 청년 때 안 빠지고 했으니까 이거는 얼마나 예배 드렸을까. 그래서 제가 저희를 이해합니다.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도 요 모양인데. 그래서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제가 나름대로는 불신앙을 안 하고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뻔한 신앙생활에서 탈피해야 돼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뻔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누리는 신앙생활. 참된 복음의 말씀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언약 속에서 주의 음성 들은 이사야처럼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사야가 위기의 시대,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부르심을 받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 감당하고 마지막에 톱으로 켜는 형벌로 순교를 당했지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의 말씀, 언약 성취의 말씀을 주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날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예배 때마다 주의 성전에 나아오며 날마다 주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이 현장을 향할 수 있도록 파송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물질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늘 창고에 거두어 들이시고 천국문을 여사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되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우며 30나라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237개 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리며 우리의 후대들이 성경적 전도와 언약 전달의 비전과 꿈을 볼 수 있는 렘넌트 훈련장을 주시고 재앙시대, 질병시대, 정신병 시대에 치유할 수 있는 사역원과 힐링타운의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경제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며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 듣는 주의 종과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황폐한 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이 땅에 그루터기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강금주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쪽으로 주세요.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에도 예배에 승리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후 식사는 각 가정에서 하시고 오후 예배는 묵상한 것을 잘 정리해서 올리는 걸로 한 줄이라도. 그리고 축도 후에 우리 함께 이 강단 말씀 적용하는 시간을 같이 갖겠습니다. 지금은 포럼 하는 것, 어차피 포럼 하나하나 붙어 있어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지를 위해 다른 많은 모임들이나 집회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렘넌트 데이는 3월 21일, 화요 집회는 3월 24일, 목사 장로 기도회가 3월 31일 있었는데 상황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박스 안에 군선교사 지원우 신우석, 대학 지선아 목포대, 해외 이예슬린 캐나다, 김효진 독일, 수능 김설아 8마고 3학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넣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기도할 분 있으면 주시고요. 김효진 자매님은 박금화 권사님 따님으로 결혼해서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 박금화 권사님 독일에 있다는데 오셨대요. 네, 그래서 어쨌든 기도해서 앞으로 캐나다에도 독일에도 복음 가진 교회들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각 구역에 대표로 오셨잖아요. 지역에. 그래서 주보, 그 다음에 전도용 주보, 우리 중직자들은 전교인 수련회 주보까지 같이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션입니다. 2020년 교회 비전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말씀 포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절대 언약 붙잡은 아름다운 제자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절대 여정 향해 가자. 내게 주실 땅으로 만민 중에 선포하리. 절대 응답 누리며. 이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의 보좌 앞으로 부르사 절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기사 친히 십자가 지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현장을 향해 결단하며 파송된 자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성문으로 나아가며 도를 제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약 전달의 사명을 감당할 개인과 가문과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아름다운 권속들,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주보를 펴시기 바랍니다. 주일 강단 말씀 봅니다. 금주의 말씀 절대 언약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핵심 선고 기록하기. 저는 이사야 6장 8절인데 오늘 받은 말씀 또 하나, 내가 가장 붙잡은 말씀 하나 더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쓰세요. 이사야 50장 4절도 있고 너무 많아서
이사야 60장 1절도 있고. 그래서 저처럼 매일 하나씩 붙잡으셔도 돼요.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매일 한 성구씩 붙잡거든요. 그래서 7일이니까 6일 동안 오늘 빼더라도 오늘은 전체 핵심 구절 붙잡고 이사야서의 중요한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핵심 단어 붙잡을 말씀, 주의 음성을 듣는 자, 그리고 학자의 귀와 혀, 이렇게 붙잡았고요. 말씀 기록하고 있죠. 지금 쓰셔요. 이렇게 성구만 쓰지 말고 그 내용까지 다 쓰시라고요. 이사야 6장 8절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한 권사님 성구 뭐 붙잡았어요? 네? 붙잡고 있어요? 김혜정 권사님? 이세 줄기. 몇 장 몇 절이요? 1장 19절. 1장 19절. 예. 강금주 집사님. 예. 13장 47절.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요. 오늘은 하나만 붙잡으시면 돼요. 윤호준 집사님 붙잡은 말씀이 안 되면 그 핵심 성구 그냥 붙잡으면 돼요. 예, 이사야 6장 8절. 그래서 이렇게 핵심 성구를 제가 써놓은 거예요.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김송백 형제님. 아멘. 예, 그거 외우는 게 이번 주 미션이에요. 예, 이거 외워놓으면 평생 답이에요. 그 다음에 금주의 기도. 저는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강단 말씀이 성취되도록 축복하시고 학자의 귀와 혀를 허락해 주시고 현장에 파송된 자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문을 만들면 돼요. 내가 오늘 은혜 받은 좋은 성구나 말씀들을 다 짬뽕해서 좋은 말 다 쓰세요. 하나님이 아멘 하시니까. 자, 기도문도 한번 써보십시오. 쓰기 힘들면 그냥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면 돼요. 예,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도문으로만 하옵소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지선아 렘넌트 말씀 붙잡은 게 뭐죠? 42장 3절 읽어보세요. 네, 그 인애와 긍휼하심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금주의 전도.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현장이나 아니면 이 언약 성취의 축복에 함께
누려야 되거나 뭐 생각하시면서 한 명씩만 한번 말해 보시게요. 김혜정 권사님, 예, 황미, 황경주. 근데 두 분 다 황씨네요. 예. 특이한 가정이네. 불황이 없겠네. 한복기 권사님, 예, 지윤종, 지영신 성도님은 책임지고 끌고 오세요. 윤호준 집사님,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사모님, 붙잡은 성구. 예, 이사야 60장 1절. 강금주 집사님, 대상자 이임순. 뭐 하는 분이에요? 이게 원래 화장품 가게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모든 걸 다 접어버리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교회를 화장품 가게 할 때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하나님 얘기를 하면 이제 그만해라 자꾸 이 소리가 해요. 예. 그만해. 근데 다시 교회를 입원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시간표가 있겠죠. 이번 주에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하시게요. 김송배 형제님, 조대의 이익 친구예요. 예.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요. 지선아 렘넌트, 예? 안은빈 친구. 예. 자,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내가 붙잡은 거 가시고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언약 속에서 주의 음성 듣는 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씀 성취,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며 학자의 귀와 혀를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는 주의 종이 되어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학자의 귀와 혀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같이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현장에 파송된 자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하는 교회 일꾼이요 종이요 목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불신 가족들 다 기도하며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황미의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지윤종, 지영신 성도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임순 씨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조대익 우리 김성명 형제 친구가 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선아 친구 안은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또 협심증 수술한 한은희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곽성자 권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뭐 청소할 것도 없겠네요.